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료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그냥 단순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뭘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르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구속자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르칠 때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 가르친 모든 내용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너희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도 없도다 그랬거든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고 말씀했느냐? 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완고한지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우리가 소심줄같이 찔기다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지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이마는 노시라 전혀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을 정도로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이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냐면 전쟁에 패배를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유익은커녕 지금 상황은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 얼마나 참담한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르치신 하나님이 실패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지요. 그게 가르쳤는데 선생님들의 생각은 그래도 잘 되거라 굳세거라 그래서 잘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가르친 선생님이 실패자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다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질 않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된 것이죠. 자,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정말 바른 사람 되거나 훌륭한 사람 되거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으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써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그러면 잘 되라고 가르쳤던 부모님이 실패자인가? 그렇진 않아요. 선생님도 실패자가 아니고 부모도 실패자가 아니고 가르치신 하나님도 실패자가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자요, 제자들이 실패자요, 또 자녀들이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승들은 제자들을 가르치고요, 세월이 지나서 헤어지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요. 근데 부모된 입장은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서 잘못된 길로 빠졌다. 그러면 포기하는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래도 또 이 부모님은 이 자녀들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이끌어낼까 또 고민하시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인데 곁길로 나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가르쳤는데 이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결국은 전쟁에 실패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그 다음을 준비한 것은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 낼 것까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곁길로 나간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이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유익하도록 가르쳤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곁길로 나가서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랫동안 참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다시 포로 가운데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러므로 유익하도록 가르친다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에 대한 모든 내용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고 따르면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라고 한다면 평강이 강과 같이 흘렀을 것이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 물결같이 공의가 정말 편만하게 퍼져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유익하도록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강과 같이 흐르도록 평안한 삶과 그리고 공의가 편만하게 흐르도록 바다 물결과 같이 이런 삶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너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또 포로된 너희에게까지 찾아가서 너희들을 다시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선포해라 라고 말씀. 바벨론 나와가지고 돌아올 때 갈대아 사람들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익하도록 가르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불순종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까지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이들을 멸절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가르치고 너희들 알아서 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또 어떻게 행하는지 보시고 그래도 또 격려하시고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버리지 않고 또 찾아가서 그 가운데 건져내시고 또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하고 100%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수히 우리에게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중심대로 살아가서 곁길로 가서 이 모양 저 모양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오래 참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끄시고 힘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고 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인내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랬더니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무슨 의미냐면 부자로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자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까? 그럼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도 않으시는가 보죠? 사람들은 부자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목적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사는데 왜 마음에 공허하고 평안이 없을까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도 나는 권세를 얻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이 어떻게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리고 미국으로 하면 상원의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공허함과 갈등이 있다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우물가에 만나 대화하는 중에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소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에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 물 내게 주소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도다. 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하는 이 말씀은, 수가성 여인은 많은 남자를 만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 속에도 공허함과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부자 청년이 만족이 없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도 만족이 없습니다. 삭개오도 부귀영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쾌락을 누리는 수가성 여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고생을 안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행복할까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떡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도 이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누렸다고 해서 인생이 만족한 것이 아닌 것은, 영혼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는 전혀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은 충분하게 부귀영화를 채워지고 있지만 그들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만족이 없으므로 공허함과 갈등과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속에서 해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검색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월요일 날 미국 LA에서 7,200억 자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습니다. 7,200억. 별로 이렇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7,200억 하면요, 3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2,400세대를 살 수 있고요,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1,440세대를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오정동 아파트를 다 해도 2,400세대가 안 돼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걸 보면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7,200억대의 자산가로서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럼 이 사람은 정말 행복이 넘쳐갖고 행복이 끝에까지 있어야 되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 돈이 모자라서요? 일평생 먹고도 남을 정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자가 이자를 더 불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18살 때에 할아버지로부터 6억 달러, 당시에 처음부터 7,200억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을 다닐 때인데 할아버지로부터 이 엄청난 자산을 상속받고 난 다음에 그 명문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에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자요, 친구로 가까이 지내고 재계, 정계, 그리고 영화계 말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고 또 아름다운 여성들을 좋아했지만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55세입니다. 아직 창창한 그런 나이입니다. 돈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조울증도 우울증도 이런 증상이 시작이 되면서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을 보면 결단코 돈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고 돈으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고 말씀할 때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너희 마음속의 평강이 강과 같이 흘렀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은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로 만족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세상 부귀영화로도 채워주지 못하는 만족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게 된다. 그런데 결국은 너희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최고인 줄 알고 돈 따라가고 권세 따라가고 쾌락 따라간 그 결과가 세상 모든 것을 얻었을지라도 주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행 중에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만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권세만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여자 만났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셔야, 주님과 동행을 해야 그 속에 영적인 만족이 있고 세상 것이 부족해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님만 내 속에 모시고 산다면 그분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세상 욕심 채울 수 없는 이런 큰 욕심을 주님으로 만족해 하사 너희 속에 평강이 강과 같이 흘렀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불순종하고 곁길을 나가면 또 따라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따라오셔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너희 속에 평강이 강과 같이 흘러야 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한 것은 한 번, 두 번 가르치고 이제 신앙은 너희들 자유니까 알아서 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곁길로 가면 또 따라와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면 또 따라가서 위로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복이, 첫째는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이 강과 같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받는 복은 영원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평안하며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면서도 다툼이 있고 서로 사랑이 없으면 행복이 아니지만, 잠언서 15장 16절 17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아니다. 진수성찬을 차려 먹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속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내용은 끝까지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내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았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네 마음대로 곁길로 강팍한 마음대로 살아간 그 결과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너희들이 받지 못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벨론까지 또 찾아오셔서 그들을 포로 가운데 건져내시고 다시 사막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그래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강박에서 격기로 나갔을지라도 하나님 거기까지 따라가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적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일반 학설로도 맞더라고요. 천주교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6살까지 천주교에 맡기면 일평생 천주교인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우리 지능의 역량이요 0세서부터 4세까지가 50%가 형성이 되고요 8세까지가 80%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8살까지 어렸을 적에 믿음의 교육을 하면 일평생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암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끝까지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굉장히 빈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가르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끝까지 아이에게 마땅한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가르쳐 주시고 이번 주에도 가르쳐 주시고 다음 주에도 가르쳐 주시고
아멘 안 하니까 지난주에도 가르쳐 주시고 이번 주에도 가르쳐 주시고 다음 주에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평강이 강과 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항상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되 한 번만이 아니라 내가 격교로 나갔을지라도 올바르게 다닐지라도 끝까지 나에게 다가오셔서 가르쳐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라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평강이 강과 같이 흘렀을 것이고 하나님 인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갔더라고 한다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 번성하는 역사가 있었을 터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격기로 나가 방황하고 방탕하며 살아갔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심으로 오늘이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에게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